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 한번 따라 보세요. 순종과 축복, 순종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87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엿새 달에 첫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지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6째 딸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임신을 해본 적도 없는데 늙어서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됐는데 임신해서 6개월 됐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 처녀의 이름이 2번 들어갔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신고는 하고 혼인 신고는 하고 아직 결혼식은 안 했기 때문에 동거는 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혼한 사이예요. 법적으로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식은 안 했기 때문에 따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시집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할 때 천사가 일러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뭘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얻었는데 봐라. 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자가 된다. 가장 크게 섬기는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텐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신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런 나라를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신다.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태어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너 친척 엘리사벳 알지?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했잖아. 6개월 됐잖아 벌써. 대저 다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된다면 되는 거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더니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다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결혼을, 혼인신고를 하고 아직 부부관계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임신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요셉이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어떻게 임신을 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구만. 그리고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상종을 말아버리자.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상종을 안 해버리면은 마리아는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을 때 친정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빠도 없는 그러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요셉이 나는 저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고백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그냥 임하셔가지고 임신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고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순종을 할 때, 마리아가 아멘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임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사모할 때에 임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잘 알아야 돼요.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능력이 임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마리아는 엄청나게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일반 보통 여자였어요. 일반 보통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서로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아주 후진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 말도 안 되지.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나사렛 출신인데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가장 귀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좋아합니까? 마리아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늘나라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숭배해서 문제예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존귀한 여자예요. 경매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장 존귀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의지해서, 그 몸을 의탁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마리아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는데 글쎄 와 보라니까 그래. 와 봐,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천했던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녀였던, 오늘 처녀란 말이 2번 나와요. 처녀 마리아, 그 처녀 마리아, 그냥 일반 평범했던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나는 성공을 못했지만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나는 성공을 못했어요. 나는 가정에, 건강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했어도 내가 자식은 정말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공부 좀 해라면 안 들어요. 좀 일찍 들어오려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성공을 못했어도 자식을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자식이 순종하고 따라오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좀 돌아간다고,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지 못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지 못하겠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마리아와 같이 복된 삶을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신을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주의 종이 되라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했어요. 제 그 순종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저한테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아니죠. 제 마음에 감동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감동이 왔을 때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라는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아내와 아이들, 어린애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놀랍게 모든 걸 전부 다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고 복된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순종했을 때 얻은 복을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카이안자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의 5도시를 같이 돌면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LA, 샌디에고, 시애틀,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이렇게 5도시를 도는데 LA와 시애틀과 샌디에고를 돌고 마이애미를 같이 갔어요. 4번째 교회예요. 거기서 같이 집회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우간다에다가 큰 교회 건물을 짓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너 돈 있지? 그래서 예, 선교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 다 헌금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세 교회를 돌면서 사례비와 선교비 받은 거 다 해서 5,000불 있었어요. 통역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5,000불 헌금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5,000불이 있어야 가면은 유경사업 해이지요. 선생들 월급 줘이지요. 학생들도 굶고 있지요. 교실 줘이지요. 교회 건축해이지요. 또 할 일이 저도 신학교 운영해이지요. 5,000불 가지고도 모자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내가 사탄이냐? 너 내기 싫으면 관둬. 왜 나를 사탄이라고 그래? 싫으면 관둬. 그래 내가 통역하다 말고 갑자기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바람에 통역을 못했어요. 잠깐 기다려라.
아, 성령님 그렇잖아요. 저도 쓸 일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먹습니까? 내가 다 선교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내면 너한테 다 복된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순종해봐.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남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성령님 그렇잖아요. 경우가. 그러니까 뭐 네 맘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갑자기 그냥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세 교회 돌면서 받은 사례비와 선교비 전부 다 해서 5,000불인데 내렵니다.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은 그냥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할렐루야는 뭐가 할렐루야냐. 나는 다 털렸다. 아, 이제 그러면서 그냥 뭐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다 끝내고 그날 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고 예배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하고 선교비하고 해가지고서 1,500불인가 2,000불인가 기억 잘 안 나요. 그걸 받았어요. 그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교회를, 5번째 교회를 갔어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불 있었는데 1,500불로 준 거예요, 돈이. 마지막 디트로이트 교회는 8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일 작은 교회. 이제까지 갔던 5교회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가 디트로이트 교회. 아이고, 여기는 뭐 1,000불 나올래나, 뭐 얼마 나올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했는데 46,000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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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카이안자 목사님 23,000불, 저에게 23,000불, 좀 먼저 교회에서 받은 거 2,000불, 그러니까 25,000불에다가 그 교회 사례비 받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있었어요. 선교비를 주게.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데 3만 불을 넘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5,000불 드렸는데 3만 불 넘게 가지고 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와, 성령님이 그래서 하라고 그랬던 거구나.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일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저를 돌아오게 만드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남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감동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LA 한인타운으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다운타운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다운타운으로 나왔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는요 LA에 목사가 많이 있는데 많은 목사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목사라고 그렇게 제가 인정합니다. 자타가 인정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복 받은 걸 정말 인정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저 간단하게 작은 자신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저 아멘, 아멘,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가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엄청난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 금년 한 해에 2008년은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더욱 되어지고 2008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너 세상에 내려갈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멘. 아기로 태어날래? 아멘. 말구육간에 누일래?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래? 아멘. 나하고 분리가 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요것만 해놓고 다음에 할게요. 그게 아니라 예스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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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겠습니다.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리 집사를 임명하기 원합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와 권사를 장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원하면 다 서리 집사가 되는데, 서리 집사 서약서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한 주에 2번 이상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명령이지만 교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순종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은 교회가 신앙이 현상 유지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2번 이상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향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에 2번 이상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한 부서 이상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은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 빚지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은 놀랍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보고 빚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 빚 절대로 지지 않으세요.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1:1 과정과 1:1 지도자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 기초적인 것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들을 잘 몰라요. 1:1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1:1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 프로는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1:1은 기본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운 다음에 가르칠 때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워요. 1:1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나가지 말고 한번 순종하면서 1:1을 배워보시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1:1 가르친 다음에 목사님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복을 알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본교회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1조를 한번 바쳐봐라.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겠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번 11조를 온전히 내보세요. 내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내는 가정과 안 내는 가정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신앙인으로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담배는 건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마약도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바람 피우면은요, 가정 깨지고 아이들도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순종은요, 다른 내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순종은 나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순종은 복을 받는 거예요. 과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엄청난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여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요, 진짜 목회자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데 순종을 드렸더니, 제가 여러분 다 주의 종되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감동이 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서리 집사의 서약을 했어요. 이것을 정말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순종하려고 결심한 모든 분들에게 마리아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권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예비하셨어요. 제가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예비하셨어요. 자 보세요. 2000년도가 시작됐어요.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막 떠들었는데 그게 벌써 지나간 게 7년 됐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08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간 것들을 모아놓으면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08년에 인생에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금년도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약하신 분들은 오늘 서약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감동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8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내가 2008년에 복을 받았노라, 내 가정이 회복되었노라, 내 건강이 회복되었노라, 2008년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노라, 마리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07년에 마지막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 목표를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를 갖자. 그리고 송구 옛 것을 다 보내버리고 영신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때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08년 되어서 2008년은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